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7장 진화나 비진화나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똑똑님의, 음, 네, 똑똑님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게 계속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읽기 시작했을 때 계속 이게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이제 몸이 너의 참 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이제 전쟁에서 계속 싸우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즈나나 카르마 요가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참 나는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론들을 계속 설명해 주는데 이 7장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샹카 철학에서 공부했던 즈나나 요가 개념을 플러스해서 비즈나나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나와요. 근데 즈나나는 행위자와 참나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혜, 경험적 지식이고 결국은 이거는 어떤 나의 명상이나 이런 행위, 노력 등을 통해서 결국은 참 자아를 깨닫는 경험적 지식이고 비즈나나는 행위자와 참나는 별개의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어떤 이성적인 지식, 그런 참나와 가짜인 나, 에고를 분별해 나가는 분별적 지식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 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2절에 보면 이제 크레수나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와 아울러 지식을 남김없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그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다시 더 알 것이 없으리라. 결국은 프라크리티의 세계에서 이성에 의해서 참 나와 진짜 나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지식적으로 분별해서 깨닫다가 어떤 진화나를 하면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최상위의 어떤 참 나를 깨닫는 것까지 알면 결국은 네가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비즈나나를 설명해 주기를 이제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4절에서 10절까지는 샹카 철학에서 나왔던 세계의 창조 원리라고 제가 여기 표현했는데 창조 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구성하는 어떤 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한번 다시금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진화나와 비진화나가 왜 필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흙, 물, 불, 바람, 에테르, 마음, 이성, 나. 이것이 내 바탈의 8갈래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기록 전에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저의 이런 제가 혼란스러웠던 저의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 바탈의 8갈래라는 거는 이제 마하드 아래에 있는 어떤 원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하드가 이제 마하드나 부디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아함가르, 마음은 여기 나와 있는 마나스, 그다음에 나머지 5가지는 여기 타마스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원소로 해석을 하고 이것들은 5절에 보면 나의 낮은 바탈일 뿐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이것은 본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너의 본성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다른 더 높은 바탈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아까 아트만과 브라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똑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결국은 이제 참 나를 알게 되는 이제 해탈, 푸르샤의 어떤 개념을 어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 같고 이 세계는
이제 이것으로 버텨 있다. 네가 느끼는 이 낮은 바탈의 이런 세계가 이 세계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결국 나는 이 세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크리슈나가 이제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이는 아무도 없고 내가 이 세계의 근원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구슬개미가 실에 꿰어 달려 있듯이 내게 달려 있다. 이제 이런 구조들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산 물건의 영원한 씨이다. 나는 지성 있는 자의 지성이요 광명 있는 자의 광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계속 크리슈나는 이제 내가 근원이다. 내가 이 세계의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네가 느끼는 어떤 그런 네가 느끼는 몸이 너의 참 자아가 아니라는 거. 결국 그 비즈나나는 너의 그 참 자아와 가짜, 에고 자아를 계속 구별해내는 분별적 지식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 뭐 감정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네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알아가는 것, 그걸 비즈나라고 얘기하고, 지나나는 이제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계속 내가 어떤 이제 뭐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해탈에 이르는 뭔가 경험을 깨닫는 것을 이제 지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기 장 공부하면서 좀 많이 좀 헷갈리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지금 다음 장에 똑치님이랑 또사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창조 원리라고 해서 제목을 다셨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진짜 크리슈나가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떤지를 정말 아르주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었고. 근데 제가 맡은 부분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크리슈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막 우리한테 프라크리티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삼군화를 좀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마나스를 얘기하고 부디를 얘기하고 아항카라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마야를 얘기했다면서 전체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퍼즐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크리슈나는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장을 공부했는데 저는 11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서 똑똑님께서 즈나나 요가와 비즈나나 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 즈나나 요가는 최고의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자아가 바로 크리슈나이자 브라만이자 프라크리티로 넘어오면 아트만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즈나나 요가에 대해서 좀 11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최고의 자아에 대한 깨달음, 즈나나 요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래서 11절은 나는 힘센 자의 힘이지만 욕망과 애착은 없으며 산 물건 속에 있어서의 욕망이지만 올바름에 거슬린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모든 것, 힘센 사람들의 힘의 근원, 나로부터 다 나가니까 다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근데 욕망과 애착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욕망과 애착은 이기적인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욕망은 없는 것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마음이고 애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이 주석에 나와 있어서 좀 넣어봤고 그 다음에 산 물건 속에 있어서의 욕망이지만 올바름에 거슬린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앞에 욕망 없다 그래놓고 뒤에는 산 물건 속에 있어서의 욕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그 물건, 만물 안에서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때의 욕망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요가를 수행하는 요기들의 다 꿈이 브라만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슈나와 브라만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욕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올바르다. 이거는 전혀 거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욕망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A는 아니지만 A이다라고 말하는 어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과 애착은 없지만 이건 나는 욕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12절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12절에는 또 모든 착한 성질과 사나운 성질과 게으른 성질의 물건들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내게서 나가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까 착한 성질은 사트바고 사나운 성질은 라자스, 게으른 성질은 타마스 이 3군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런 모든 어떤 속성들이 나한테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만들어낸 신이다. 근데 나는 그것들 안에 있지는 않으나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A이지만 A가 아닌 뭐 이런 어법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어법들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자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는 크리슈나는 신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은 제가 이거 가져온 그림인데 사트바나 타마스나 라자스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트바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타마스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라자스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속성을 얼만큼 더 갖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이제 가지각각이 되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타마스적인 게 많은 거죠. 라자스적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트바가 약간 착한 기운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사트바적인 기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조금 재밌게 읽었는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자아를 자아 아닌 것과 분별하기 위해서 비즈나나 요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최고의 자아인 자기를 깨달았으면 이 최고의 자아, 그러니까 진실된 자아, 참 자아와 그것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야지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의식 수준을 그 방향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즈나나 요가인데 13절을 보면 이 세 가지 분야에 나타나는 꼴에 매혹되어서 온 세계가 저희들을 초월하고 불멸인 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 분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까 서로 주고받는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현상에 미혹이 되어서 이 변하는 모습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걸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이데아론 많이 얘기 들었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동굴 밖에 사람들이 비친 그림자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지만 사실은 동굴 밖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실체라고 믿고 살고 있듯이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분화들이 만들어낸 현상을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그 너머에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아까 상호작용하면서 만물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현상, 변하는 현상 이게 일종의 환상이겠죠. 환영이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 바깥에 있으니까 이 환영을 마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군화로 이루어지는 나의 거룩한 마야는 뚫기 참 어렵다. 그러므로 내게 온전히 돌아오는 자만이 이 마야의 건너편으로 뚫고 건너갈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사람들이 마인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항카라라고 아까 우리 똑똑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환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에고, 우리가 쉽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야를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온전히 크리슈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브라만을 믿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트만을 믿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지나나 요가겠죠. 그러니까 지나나 요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가 이 마야를 뚫고 나가서 참자로 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은 이 군화로 이루어지는 나의 거룩한 마야는 뚫기 참 어렵다. 그러므로 내게 온전히 돌아오는 자만이 이 마야의 건너편으로 뚫고 건너갈 수 있느니라 하고 이제 또 반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나라고 믿는 그 에고가 참자가 아님을 분별해서 아트만과 브라만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슈나에게 기이하여야 한다. 브라만에게 기이하여야 한다. 뭐, 참, 최고의 자아를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장 15절은 어리석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인간 중에서도 최하에 속하는지라 그 지각은 마야로 망가져 버리고 악기는 버릇에 빠져 내게로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아르주나가 크리슈나에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크리슈나의 대답은 그건 그 사람이 결국은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신이 가진 그 원한과 탐욕을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삼군화의 속성으로 인해서 뭐 본래 타고나기를 거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사람은 원래 계속 악인이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트바의 성질을 활동시켜서 거친 본능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요가를 수련하는 거. 요가를 수련하면서 사트바를 많이 활동시키고 자기에게 있는 이 타마스적인, 라자스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요가 수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욕심과 원함과 탐욕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전에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트바적인 것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뭐 어떤 자료에서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뒷부분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삼군화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삼군화는 환영이에요, 환영. 그냥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가리는 환영일 뿐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지만 마야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그림 자료를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할 때는 아트만과 브라만에 대한 뭐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있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트만이 뭔지 브라만이 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의식이 깨이면서 아트만과 브라만의 어떤 접점 정도는 좀 깨닫고 있다가 더 의식이 발전하면 아트만이 브라만 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브라만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좀 특이점이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루샤와 프라크리티가 두 개가 따로 보여져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둘은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프라크리티에서 참자하는 아트만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아트만을 계속 이제 그걸 참자라고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거고, 푸르샤에서의 그 최고의 자아는 브라만인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게 최고의 자아이어서 이 마지막 단계가 최고의 자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수준이 깨달아가는 게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쉽게 못 간다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최고의 자아가 있고, 또, 진짜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진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냐를 쭉 설명을 하는데, 크리슈나가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이 네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통받고 찾아오는 사람, 또,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 가진 사람, 진안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있지만, 17절에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건 지혜를 가진 사람, 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나는 정말 바로 나 자신같이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19절에는 지혜를 가진 자는 허다한 나고 죽음을 거친 후에 바수데바는 모든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돌아오느니라. 그러한 위대한 호는 매우 드무니라. 이 바수데바가 크리슈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진안이까지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진안이가 되어도 여러 번 죽고 태어나야지만 크리슈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안이가 되어도 그런 브라만과 통일이 되는 그런 위대한 혼이 굉장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가기 힘들고 길고 여러 생을 거쳐야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이게 그래도 긍정적인 게 이번 생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음 생에 한 생 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 나의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대한 영혼이 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똑치님 자료는 그림이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거는 저는 21절부터 30절까지 했는데요. 7장의 전개 방식을 보면 크리슈나가 이것을 알면 다 아는 것이야 라고 아르주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아,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아르주나를 꼬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비지나나 요가랑 즈나나 요가예요. 근데 이제 비지나 요가는 앞서서 똑똑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 행동하는 자아와 참 자아가 별개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 즉 분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즈나나 요가는 행동하는 자아와 참 자아가 별개라는 걸 체험하는 것. 이건 자아 체험이라고도 하고 깨닫는 것,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설명해요. 나를 설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나나와 비지나 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창조 원리,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져요. 즉 크리슈나이기도 하고 푸르샤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이 세계의 근원이자 또 풀어짐이기도 하고 모든 산 물건의 영원한 씨이기도 하고 불멸이기도 한 나는 이 세계를 창조하기도 했고 이 세계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나나와 비지나나 요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근데 이때 나를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도덕경 공부할 때 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덕경 1장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크리슈나, 신, 푸르샤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그 물리적인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구나이고, 구나가 만든 환상, 환영을 마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똑치님이 만드신 자료이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구나와 마야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진짜 근원인, 절대 신인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미망에 빠져버린대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포섭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전개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2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근원의 특성, 즉 나는 이런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나는 포섭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근원은 나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들을 포섭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똑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냐하면 나를 알아보기 힘들게 이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인 특성이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삼성인 군화, 그 군화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이 한영의 세계, 이 마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니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설명한 20절에 보면 무력으로 인해 비틀린 것들은 각각 제 성질에 이끌려 제각기 제 나름의 의식을 지키며 다른 신들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명된 주석을 보면 지성의 정도가 낮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들한테 기의를 한대요. 절대적으로 높으신 주제자한테 가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이 무지, 애욕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맞는 성향에 맞는 신을 찾아가서 공경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베다 경전에는 가지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지가지의 신을 믿을 것을 권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주제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주제자보다 다른 여러 신들 편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을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어떠한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신을 예배하기를 원하더라도 나는 그의 신앙을 튼튼케 해준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각 사람의 신앙을 알아주시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신,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호타마와 부다나, 샹카라 같은 명상력이 풍부한 이들도 여러 신들을 믿는 통속적인 신앙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포섭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내가 근원 중의 근원, 초월적인 근원이니까 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죠. 22절에 보면 니네가 다른 신앙을 믿어도 신앙이 줄 수 있는 이득은 결국 나만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3절에 결국에 나의 신자들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각각의 신앙을 믿는 이유는 똑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군화와 마야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한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제 형상이 없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 능력 부족 때문이고 25절에 보면 내 요가 마야에 의해 가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일체 산 것들이 좋다, 언짢다 등의 이 호불호의 두 갈라짐에 이끌려 나면서부터 미망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려져 있고 인지할 수 없는 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모든 죄를 벗어버린 경건한 사람은 상대의 미망에서 벗어나 굳게 맹세를 지켜 나를 믿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때 죄는 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 즉 자기 무지나 자기 주장의 중심적인 근원에 빠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 다른 거를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죄고요. 29절에 보면 늙음, 죽음의 해탈을 얻으려고 내게 기이하여 힘쓰는 사람은 누구나 저 불화만을 바로 그대로 알고 자아의 바탈 전체와 또한 카르마의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때 해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요. 자아의 바탈은 방금 전에 똑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치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도덕경애를 예로 들어보면 도의 이치를 깨달아 이를 나의 것으로 삼아 행하는데 도의 어긋남이 없이 합치되는 지경. 이게 덕의 경지거든요. 이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30절에는 나를 모든 물질적 나타남의 소갈, 모든 신적 존재의 소갈, 또한 모든 희생의 소갈인 자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통일된 정신을 가지고 비록 떠나는 순간에도 나를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때 떠나는 순간에도라는 의미가 임종하는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예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장은 8장에서 아르주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크리슈나에게 요구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즈나나 비즈나나 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 크리슈나가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이고 자기가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주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근원을 볼 수 없는 이 세계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도 구나와 마야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즈나나와 비즈나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 이 세계의 구조 때문에 비즈나나와 즈나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는 마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참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가 별개라는 것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 비즈나나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 마야의 세계에서 미망과 욕망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초월적인 명상을 계속해서 참자를 느끼는 즈나나 요가에 이르면 완전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세상을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 위는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더 몇 겹의 생을 반복하고 계속 요가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즈나나와 즈나나 요가인데 그거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 원리,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 마야, 군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싹 되는데 이거 근원을 볼 수 없는 이 세계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장에.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저는 똑서님이 하신 부분에서 이 힌두교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여행을 좀 길게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98%가 거의 힌두교고 약 2%가 이슬람교거든요. 다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대부분이지만 발리는 힌두교인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이제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어요. 우리 힌두교는 다신교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이렇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러면은 그럼으로써 거기에 문제가 없냐. 근데 그때 저도 그러면서 왜 계급제도는 그렇게 하지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똑서님이 했던 부분 중에 21절 주석에 보면 함석헌님이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 읽고 나서 very good 이라고 써놨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함석헌님의 그 주석에는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도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들을 일으켰으며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를 행했다는 사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아트만이 곧 브라마님을 믿는 인도 종교는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계급주의를 유지해 왔으며 가장 비겁한 식민지 백성 노릇을 최근까지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사실 이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은 환영이야, 뭐, 진리는 다른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정말 이해가 싹 되게 창조 원리서부터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걸 근거로 해서 계급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하면서도 뭔가 이로 인한 또 비판할 거리, 또 반대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양면성이 있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저것 있네. 정말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읽으면서 함석헌님이 이렇게 약간 하느님 얘기하셔서 혹시 크리스찬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막 이래서 이 함석헌이라는 분이 나신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삶 분할을 내가 있는 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전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알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으면 그냥 뭐 내가 뭐 게으름을 피던지 뭐 예를 들어 내가 막 누군가를 굉장히 막 싫어하고 막 그 사람 굉장히 막 그 사람만 맞닥뜨리면 진짜 되게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내가 이게 너무 나의 이제 뭐 이제 감관의 대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기타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삶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정말 그게 이제 이 기타를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는 어떤 가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상위에 어떤 높은 이런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세계 뭐 정말 우리가 뭐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풀려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욕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그냥 소소하게 삶에서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느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은 더 그냥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책에서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즈나나 요가를 하시는군요. 정말 좀 너무 저는 많이 게으르거든요. 되게 게으르게 많이 살아서 그런 것도 좀 연휴다 보니까 또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만물이 다 있대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함석헌님 그 종교 기독교나 뭐 인도의 계급주의 비판한 것도 사실 만물이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맞아요. 저는 이 삼군화가 있는 것 같은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트바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좋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타마스적으로 하면 또 뭐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이 세 가지 속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다 깃들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거 하나 마냥 좋은 게 없거든요. 마냥 사트바적인 게 없고 또 알고
또 마냥 타마스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나쁘고 막 이런 게 없고 다들 그 양면성을 가지면서 중간 어디쯤에 애매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면 아 진짜 이게 맞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밌어서 고전을 한다니까요. 맞아. 우리가 알아가면서 정말 지식적으로 습득해가면서 내 삶을 더 많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니체가 예전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저급한 인간이다.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기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감간의 통제를 못하고 감정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에고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망한다 진실을 그러지 모르고. 않아요? 뭐 망한다, 막 인간 말종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다 고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모든 유명한 좋은 책들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비즈나나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는 미망에 빠졌구나. 내가 욕망에 빠졌구나. 내 에고가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다행이다.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